오늘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강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5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난 시간에 한 손에 공구 한 손에 병기를 이어서 권리를 포기할 때입니다. 또 두 장이 넘어가네요. 한 번만 다시요. 네. 여러분, 화려한 이면에 담긴 실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독재 국가의 화려한 열병식입니다. 독재 국가들은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넓은 광장에서 화려한 열병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자료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있었던 한 뉴스의 기사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열병식은 워낙 유명합니다. 중국의 열병식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압니다. 북한은 어쨌든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되는 우리의 동포이고 동족이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일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교회가 없고 자유가 없는, 물론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군사력과 광장에서의 많은 열병식 그리고 또 수많은 고층 빌딩들을 세워놨지만 사실 그것들은 다 기만이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저렇게 열병식을 치르지만 그 뒤로는 세계 2위의 초라한 영양 부족 국가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급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하여서 북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화려한 모습 이면에 담겨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무엇일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북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인류 역사에 언제나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느헤미야서의 성벽 재건. 그 화려한 성벽 재건 너머로 사실은 영양 결핍과도 같은 물을 좀 꺼주십시오. 네. 자리로 좀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 전에 다 끝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자가 매우 풀어져요. 네, 다시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의 화려한 열병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 화려한 열병식을 곧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화려한 성벽 재건입니다. 이제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졌는데다가 이제는 더 화려하게 멋있게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벽 재건 너머에, 성읍 재건 너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영양 결핍과도 같은 문제의 삶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느냐? 빚에 짓눌려서 자신의 밭과 포도원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성벽은 재건하지만, 성읍은 재건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다 피폐해지고 초라해지고 팔려가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금요 기도회 때 그 본문 이어서 뒷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은 5장 이야기입니다. 이 5장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스토리는 물론 저 뒤에 7장 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의 5장에 무너져 있는 영양 결핍과도 같은 유다 백성들의 삶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는데 왜 도대체 이 내용을 넣어놨을까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 그래서 지난 시야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무너진 유다 사회가 도대체 어땠는지 5장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보도록 본문인 느헤미야 5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살피고 마지막 오늘 제목인 권리를 포기할 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왔다, 성벽을 재건했다, 토라를 재건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했다. 저 느헤미야의 개혁 부분은요, 잠시 수산성으로 귀환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2차 개혁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해설할 때도 이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재건에 해당하죠. 자, 이거는 성벽 재건 오른쪽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 스토리, 성벽 건축 순서를 먼저 쭉 조망을 해주고 4장부터는 그 뒷이야기들을 펼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귀환하여 거주하는 명단에 대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4장 1절부터 7장 4절 여기가 성벽 건축의 내막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인데 파란색 부분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고요. 6장에서 7장 4절은 무너진 성벽의 건축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스토리가 끼어 들어갔느냐, 즉 5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파란색 시작. 무너진 유다 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엄밀하게 말하면 회복되진 않았습니다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끼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5장 14절부터 19절이죠. 바로 이 무너진 유다 사회의 회복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사회의 모습을 5장 1절부터 13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너진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총독 느헤미야의 노력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5장 1절부터 13절에 무너진 사회에 대해서 괄호 열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사회 옆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유다 사회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문제가 훨씬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작동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 특정 계층에게는 부가 과도하게 가게 됐고 특정 계층에게는 부가 완전히 박탈되게 되어 더 이상 살아갈 의욕조차 의미조차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공산주의를 얘기한다. 성경은 자본주의를 얘기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두 개 중에 어떤 것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구약학자잖아요. 성경 전문가잖아요. 믿으십시오. 성경은 공산주의도 지지하지 않고요. 자본주의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언약 공동체가 형제 사랑을 경제적으로 실천 어떻게 해야 사회적으로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적 압박 가운데 어떻게 결국 회복하였는가가 오늘의 메시지. 잊지 마시고 이제 느헤미야 9조 복습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너진 유다 사회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것은 근거 율법 구절들이고요. 일단은 위에 제가 만든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무너진 유다 사회. 도대체 유다 사회가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첫 번째 1단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은 유다는 자주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였고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사실은 곧바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식민지예요. 여전히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국가가 부유할 수 있어요? 식민지 국가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사적으로 국가사적으로 당연히 모두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먼저 놓치면 안 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당연히 이 유다 속주, 유다 식민지는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특정 액수를 채워서 납부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 현대사회까지 세금이 많아요, 적어요? 언제나 세금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금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고대 사회는 이게 조금 더 심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집을 잃게 되고요. 또 자녀를 내다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다행히 그래도 우리 사회는 그 정도까지 되진 않지만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지하 세계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지만 그래도 사회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칼이 곧 권력이고 군대가 곧 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면 뺏길 수밖에 없는, 목숨도 내놔야 되고 몸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출을 했는데 못 갚았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종으로 팔려갑니까? 우리가 대출을 못 갚으면 가가지고 전쟁터로 끌려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요. 페르시아 왕은 물론 조금 관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내야 됩니다. 자, 그럼 2단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충분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막대한 세금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려야 돼요. 빚을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빚을 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빚을 질까? 외국인에게 빚져요? 아니죠. 우리 유다 사람에게 빚을 져야 돼요. 돈 많은 유다 사람에게 빚을 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족인 유다 사람에게 빚을 져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빚이 계속 어떻게 될까요? 눈덩이처럼 쌓이고 쌓여죠. 이거를 내가 아껴서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근데 이거 아껴도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 때문에 아예 갚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고 계속 빚만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어쨌든 빚을 져야 되는데 그 빚을 진다는 건 대출이죠. 자, 대출 상담은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네, 은행에서 해야 되죠, 일단. 근데 이 시대에는 어디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돈 있는 사람, 자, 3단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유다에도 역시 귀족이 있죠. 귀족은 부자입니다. 귀족은 그래도 돈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와서 어떻게 하죠? 예, 꿔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그냥 꿔줘요? 세상에 그런 대출은 없죠. 꿔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담보를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유다 귀족이 뭘 붙여서 대출을 시행했다? 이자를 붙여서 대출을 시행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뭘 붙였다고요? 이자를 붙여서 대출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제가 써놨죠. 레위기 25장을 근거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자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는 가난한 동족에게 채권자처럼 굴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뭘 받지 말아라? 이자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형제를 도와서 함께 살아라. 그리고 돈과 양식을 이자와 이익을 위해 빌려주지 말라. 빌려주는 건 있습니다. 담보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뭐를 위해? 이자와 이익을 위해는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 순수하게 빌려주고 그만큼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빌려주는 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지금 사회에선 당연하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태어났고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단 성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언약 공동체에 관계된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언약 공동체 속에서는 가난한 형제를 돕고 그리고 그들에게 돈과 양식을 빌려주되 이자 받을 목적으로는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에게는, 그리고 우리 동족이에요. 동족에게는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아라. 그러나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율법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2단계로 올라가 보십시오. 유다 백성은 누구에게 빚을 졌다? 동족에게 빚을 졌어요. 자, 그러면 율법에 따르자면은 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는 이자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토라입니다. 합당하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게 출애굽기, 언약법전, 레위기 법전, 신명기 법전에서 전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겠죠? 자, 그런데 3단계에서 다시 유다 귀족이 이자를 붙여서 대출을 시행했다라는 얘기죠. 이자 자체가 불법인데 뭐가 무너졌다? 여호와의 토라 율법이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단락 제목, 무슨 사회?
무너진 유다 사회인 거예요. 예. 뭐가 무너졌을까? 주의 법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그리고 성전을 지은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오기까지 이미 꽤 세월이 흘렀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가 537, 8년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벌써 450년대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몇 년이 더 흘렀어요? 거의 90년 흘렀어요. 100년 가까이 흐른 시대인데 아직도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는데 아직도 뭐가 회복이 안 됐다? 주의 토라가 회복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기껏 성전 지었는데, 자,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법이 시행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물론 세워주신 거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저랑 신명기 말씀 같이 배울 때 신명기 핵심이 뭐였죠? 예배 드리러 오되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이게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자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게 왜 주어졌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자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전당물을 잡아라 잡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왜 했을까요? 가난한 자를 있게 하라 없게 하라, 결국은 그 최고 상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이웃사랑이에요. 형제사랑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율법의 이 사회 시스템의 언약 공동체 사회 시스템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너의 형제가 파멸의 길에 이르지 않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네 형제가 잘못되지 않게 하라. 이자를 받지 않는 게 네 형제를 지켜주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네 형제가 게으르지 않게 만들고 채찍질 해주는 게 또 뭐예요? 형제사랑이고, 형제를 파멸의 길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해서 위로해주고 또 내 헌금 내 11조를 가난한 자를 통해서 내어서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제사랑이고요. 그런데 이 형제가 가만히 넋놓고 있어서 잘못된 길에 가지 않게 채찍질 해주는 것이 또 형제사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근원적인 정신은 뭐냐면은, 언약 공동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내 이웃의 우리 그 언약 공동체원들의 사랑을 입고 이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게 만들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므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 유다 귀족들이 이제 어떻게 했다? 형제를 어느 길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이자 자체가 불법인데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보를, 그러면은 4단계, 결국은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담보를 가져가게 되죠. 자, 하나를 처음에 이제 내 밭을, 그래서 이제 담보 잡고 돈을 꿔서 세금을 냈는데, 세금은 여전히 또 부과가 되고 나는 그것을 소출을 그만큼 얻지 못했습니다. 못 갚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밭 말고 포도원을 또 맡기게 됩니다. 또 돈을 껐습니다.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근데 해결이 돼야 한대요. 세금은 또 돌아오죠. 못 갚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집마저 내놓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폐해지죠. 망가져가죠. 이게 지금 자본주의 일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이런 사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냥 거리에서 나한테 죽든 말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법률을 만들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집도 뺏겼습니다. 이제 다 뺏겼어요.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자녀마저 담보로 맡깁니다. 근데 못 갚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자녀가. 네. 이게 여러분 몇 달 전에 저와 함께 어디서 본 말씀이죠? 이게 몇 달 전이에요? 작년이에요? 열왕기. 선지자 생도의 아들을 빼앗기게 되는 이 상황입니다. 결국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을 말하는 거죠. 나의 기업과 자녀가 상실되게 되는 이런 엄청난 파멸의
일에 놓이게 되는 건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시대 때 저런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밑바닥을 깔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세금 압박으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저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유다 사회 전체에 토라가 붕괴되는 일을 야기시켰고, 결국은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불리는 저 부분이죠. 시작. 귀족은 자기의 배를 불리고, 왜? 다 지금 뺏었잖아요. 밭도 포도원도 전부 다 이제 귀족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게 되죠. 가만히 놀고 먹고 앉아있는 백성들이라면은 당연히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데도 안 되는 사회 시스템일 경우에 이 언약 공동체 내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해결하려면은 누가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꺾어야 될까요? 유다 귀족이 꺾어야 됩니다. 페르시아 왕은 못 꺾어요. 왜? 지금 여기는 식민지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같이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려면 지금 여기서 돈을 꿔주는 대상인 누구? 유다 귀족이 자신의 것을 조금 포기하면 됩니다. 왜? 원래 아예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뭘 전당물로 잡고 꾸는지 아세요? 자신의 겉옷을 맡겨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상징이냐?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이 겉옷을 덮고 자야 돼요. 요것마저 뺏기면 어떻게 된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죽으라는. 사회가 그 사람을 죽던 말던 방치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겉옷을 맡긴 사람이 온대요. 전당물로. 근데 그것은 그 사람 진짜 마지막 끝자락까지 왔다라는 증거거든요. 겉옷을 맡겼다면 그 겉옷을 맡기고 보통 뭘 꿀까요, 여러분? 뭐 엄청난 뭐 부귀영화, 금은 보화를 꿀까요? 겉옷 맡기고 뭘 꿀까요? 상상해봐요. 식량이에요. 오늘 먹을 식량이에요. 마지막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겉옷을 주고 그렇게 식량을 껐는데 갚을 수 있다 없다? 못 갚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겉옷? 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지금 우리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옷 뺏어 가야죠. 당연히. 왜? 담보물로 맡긴 거잖아요. 그러게, 네가 왜 맡겼어? 네가 잘못했네. 맞죠?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이건 당연한 거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맡긴 거고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겉옷을 맡긴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겉옷 돌려주라고. 왜? 죽으니까. 얼어 죽으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단지 겉옷을 돌려주라고 하는 그것은 겉옷을 돌려주라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죠? 사회적으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는 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언약 공동체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코너에 몰려서 죽는 일은 없게 하라. 이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부귀영화를 똑같이 균등하게, 우리가 그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공산사회 모두가 평등하게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코. 가난하면 여전히 가난할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죽음으로 몰진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 율법에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이 규정을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귀족은 어떻게 했을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배는 불리고 그래서 백성들은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러한 끔찍한 상황, 무너진 유다 사회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 총독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어떠한 모범을 보였는지 한번 봅시다. 그의 행보는 단순히 남들에게 박수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토라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14, 15, 16절을 소리내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1, 2, 3번 나눠서 빨리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봉직을 했대요. 총독으로. 그랬을 때 그 오른쪽에 제가 만들어 놓은 표를 좀 보시면은 이 5장 14절을 근거로 느헤미야가 1차로 총독으로 봉직했던 기간은 몇 년? 예, 12년이라는 결론이 한번 납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궁은 어디냐면은 페르시아의 수도죠. 왕이 계시는 페르시아의 수도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느헤미야는 자기 멋대로 여기를 온 게 아니잖아요. 국가의 총독의 임무를 부여받고 왔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돌아갔다가 성경에서는 이게 13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돌아갔다 다시 왔다라고 하는데 13장 얘기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 며칠 후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느낌이.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사실 며칠 후에까지는 아니고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제가 추론하기로는 거기서 10년 좀 미만 되는 세월을 보내진 않았을까. 왜냐? 그 뒤에 13장에 펼쳐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어느 정도는 돌아왔을 때 세월이 흐른 흔적들이 좀 보여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수산궁에 복귀했다가 다시 2차로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2차로 총독으로 오게 된 스토리가 13장 몇 절? 앞에 화면 보고 13장 6절부터 7절의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두 번째 총독으로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5장 14절이니까 느헤미야가 1차로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12년 동안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 자, 14절 맨 아래 다시 한번. 나와 내 형제들이 뭐 했다? 월급을 거부했습니다. 월급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총독인데. 근데 월급을 수산성에서 보내줄까요? 그럼 보통 이 정해진 급여를 어디서 충당할까요? 유다 지역에 지금 총독으로 왔으니까 유다에서 자기가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느헤미야 총독이 어떻게 했다?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사회는 지금 유다 귀족들은 계속 수탈하고 여호와의 토라를 어겨서 이자를 계속 받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는 그러한 지경으로 됐어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와서 돌아봤다라고 얘기했죠. 시차를 나갔죠. 무너져 있는 성읍과 성벽만 본 게 아니겠죠. 뭘 봤을까요? 백성들이 집을 잃고 밭을 빼앗기고 포도원을 빼앗기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현실을 보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받지 않겠다. 왜요? 다행히 그 뒤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밥은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의무적으로 느헤미야에게 공급돼야 되는 식사와 식량들이 있어요. 살 집 있었고 먹을 게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 외에도 사실은 더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어떻게 했다?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보면은 2번에 자기가 오기 이전에 전임 총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임 총독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전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자라고 하는데 종자니까는 부하들이겠죠. 그들도 가서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압제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전임자들은, 전임 사또들은,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전임 사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저런 식으로 다 뺏겨 먹었다라는 거예요. 전임 관찰사들이 다 저런 식으로 수탈하고 빼앗아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맨 마지막 부분. 그러나 나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내 사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걸 위해서 오직 성벽 공사에만 힘을 썼다 이거예요. 나는 땅을 사지도 않았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재산 증식을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의 신하들, 부하들도 함께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일을 함께 했다. 이게 여러분 굳이 성경을 떠나서 이게 제대로 된 공무원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뭐 선출직이든지 지명직이든지 어쨌든 제대로 된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정약용의 목민심서였죠.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목민심서를 읽는데 얼마나 울면서 봤어요. 기독교 책도 아닌데 우리 선조이신 정약용의 목민심서 읽다가 제가 울었거든요. 그래 이게 진짜 참된 지도자지 이거지. 그러면서 감동했어요. 목민심서가 얘기하고 있는 딱 그 표상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결국은 이것은 멋진 공무원이기도 하지만은 느헤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무너진 법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다? 예, 하나님의 무너진 토라를 회복시키고 세우려고 한 거였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일단은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식사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총독으로서 보장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밥을 먹고 잠잘 곳이 있으니까는 당연히 녹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의전이죠. 총독으로서. 이 식사. 자, 그런데 혼자서 무슨 소 한 마리랑 양 6마리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세요. 유다인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민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합이 몇 명? 예, 무려 150명이고요. 그 외에도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이 식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때그때마다 좀 바뀌었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국가가 유다 그 속주가 소 한 마리 매일마다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줬습니다. 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거 먹으면 그만이죠. 먹고 살 수 있죠. 먹고 잘 수 있고 그 외에 더 뭐가 필요할까? 땅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아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땅 샀다 안 샀다? 땅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곳 있으면 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만 신경 쓰면서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총독의 녹봉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18절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소리 내 볼까요? 이 백성의 시작. 네. 얼마 전에도 지금 우리 중학생 제가 역사 과목 지금 기말고사 준비시켜 줬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는 딱 한 명의 그 중학생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 지금 단원별로 제가 기출 문제랑 출제 문제 다 만들어 줘 가지고 지금 이번에 100점 맞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국사를 주로 볼 때는 국사는 언제나 군역하고 그러니까 조용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세. 그러니까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과 또 군역, 군대 끌려가는 거. 요게 언제나 항상 화두예요. 역사 공부를 할 때. 자, 근데 여기 보니까는 백성의 뭐가 중하다? 부역이 중하다. 그러니까 군대 끌려가는 것도 있고 노동으로 그걸 대신해야 되는 것들 있고 우리 조선시대 때나 과거에 다 이런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백성의 부역이 너무 중해. 지금 이거 우리한테 음식 해내는 것만으로도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미 충분해요. 그것도 넘쳐.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말자. 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과 땅과 다 빼앗기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막아야 될 것 아닌가. 그게 하나님 나라 지도자의 역할 아닌가.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대단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으로서의 받아야 될 녹봉을 스스로 거부하는 그 권리를 어떻게 했다?
포기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권리를 포기할 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화려한 모습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모습은 뭐였을까요? 바로 토라가 붕괴된, 여호와의 가르침이 붕괴된 유다 사회, 이게 바로 이면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 라인을 한번 소리내서 읽읍시다.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읽읍시다. 더 갖고, 시작. 더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여호와의 말씀, 이자 금지 규정을 넘어섬. 유다 귀족들이 이자를 받았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토라가 요구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토라가 규정하지 않았던 이 불법을 자행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다 귀족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욕망이 있는 것이죠. 더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 더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요, 아주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누구나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더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너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언약 공동체 내에서는 이자 금지 규정이라든지 전단물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이제 넘어서서 넘쳐 흘러서,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회사의 성공과 내가 하고 있는 장사의 성공과 내가 조금 불법과 편법을 써도 되고 내가 조금 우리 직원의 월급을 부당하게 깎아서라도 내가 잘 되면 되지, 그 잘된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지라는 나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일들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아니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게 언약 공동체라고?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에서 직분자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내면의 욕망은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형제의 삶이 망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밭을 담보물로 결국은 받아내고, 포도원을 받아내고, 집을 받아내고,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아서까지 결국은 나의 욕망을 채우자는 거죠. 정말 좋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집에 한번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동족, 하나님을 같이 믿는 나의 동족들은 정말 가난하게 유리걸식하고 있어도 일단 나는 좋은 대리석의 집에 살면 그만이다라는 얘기예요. 성벽 재건 뒤에 가려진 토라가 붕괴된 유다 사회를 느헤미야 5장이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느헤미야서는 이게 느헤미야 저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토라 재건이 훨씬 중요하다. 성벽 재건보다 훨씬 중요한 건 여호와의 법이 회복되는 것이다. 너희는 그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도 말씀이 없었다. 돌아와서도 여호와의 법을 잃고 살았다. 근데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여호와의 백성이잖아. 우리 조상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모범은 뭔데 대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는 화려하게 드렸지만 솔로몬은 변질되어서 서서히 무너졌던 것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모범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는가?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그 정신으로 돌아갈 수 없겠는가? 이게 느헤미야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형제의 삶이 망가지게 한다면, 나의 욕망이 형제의 삶을 망가지게 한다면, 나의 언행이, 나의 말과 행동이 형제의 삶을 망가지게 한다면, 또한 나의 권리가 형제의 삶을 망가지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유다 귀족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의 가장 위대한 정점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이 사건만큼 가장 미련하고 가장 멍청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어찌할 텐가?
나 바울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여 너희는 어찌할 텐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직접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함으로, 낮아짐으로 교회를 살리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가 시작. 우리 모두가 권리를 포기할 때 주께서 비로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권리 포기가 가장 마지막 단계.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다 귀족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형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서 사실은 나는 이만큼 벌고 있는데 그에게 내어놓지, 그를 살려주고 도와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형제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냥 좋은 사상과 이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망가져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인 사람에게 계속 단 거를 주면 맛있어 하니까, 맛있으니까 계속 단 거를 먹이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 절단해야 됩니다. 눈으로도 그 당뇨 영향을 실명하게 되고, 발 아래로 와가지고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고, 결국은 죽게 되고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꿀물을 더하여주고 계속 초콜릿을 먹여주고 하면 이 사람은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형제를 망가뜨리는 길이고요. 또 하나, 우리 교회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지금 굉장히 잘 벌어서 내 통장에 쌓여가고 나는 건물을 세워가고 부동산이 몇 채가 있고 한데 이 형제가 가난으로 인하여서 계속 가정 불화와 또 가정폭력과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헌금을 내놓지 않는 것, 이것도 이 형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여러분 두 개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어놓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그냥 계속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오늘 서두에 성경은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도 않고요. 성경은 공산주의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언약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형제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형제를 어떻게 파멸의 길로 이르지 않게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목사가 결론 내려줄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셀 모임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언약 공동체 내에서, 더 나아가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세속국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지 끊임없이 토론하십시오. 고민하시고 실수하시고 또 딛고 이겨내고 실천해 보시고, 이게 교회가, 우리 21세기의 교회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나의 권리 포기로 당신의 법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권리 포기로 형제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권리 포기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